오늘 함께 사울의 악함과 다윗의 선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의 악함과 다윗의 선함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실 텐데 그 중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회사 동료나 선배일 수도 있고 친구나 가족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아끼고 존중해주며 인정해주고 힘들 때는 위로도 해주죠. 그런데 이런 소중하고 귀한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불신하게 하고 또한 자신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행동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는 거죠. 이것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높아지면서 연극, 가스라이트에서 유래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최근 몇 년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스라이팅을 하는 가해자 또 당하는 피해자가 많다는 이야기죠.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는 자신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자존감과 판단 능력을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가해자에게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가해자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에게도 보입니다. 사울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시기와 질투는 날이 갈수록 더해져만 갔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이 떠나셔서 쇠퇴해져만 가는데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신 것을 인정하고 이 권위에 순복해야 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다윗은 끌어내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이것이 악한 계획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며 사울이 한 일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도구화하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에게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면 자신의 딸을 준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메랍이었고 다음 제안 때는 미가를 준다고 했었죠. 왕의 사위라는 지위를 내건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인정해주고 큰 상을 내릴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사울은 손 안 대고 코 풀기를 원했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21절과 25절 말씀에서도 사울의 악한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력은 물론 맏딸인 메랍도 다윗을 사랑하는 미갈의 마음도 다윗을 없앨 도구로 삼았습니다. 또 다윗의 선한 마음도 이용했죠. 메랍을 준다고 하면서 첫 제안을 할 때 그는 다윗에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가서 싸울 이 전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는 거죠. 사울은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심이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이죠. 그는 골리앗이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멈추거나 도망갔지만 다윗만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그 장면을 옆에서 생생히 지켜봤습니다. 그런 다윗을 옆에 두고 계속 봐왔으니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신 전쟁인데 뒤로 빠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그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윗을 죽음으로 내모는 전쟁인데 말이죠. 결국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갔었지만 사울은 다윗에게 왕의 사위 자리를 주는 것이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고 또 딸 메랍이 아까우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주지 않은 거죠. 또 미갈을 걸고 두 번째 제안을 할 때도 사울은 그의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왕도 모든 신하도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가 왕의 신하가 되는 것이 맞다고요. 자신은 전혀 다윗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있지만 다윗이 올무에 걸리기를 바라면서 다수의 신하들을 동원해서 거짓을 전하게 했습니다. 신하들도 그렇지만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이 내가 너를 아껴서 하는 말인데 너를 사랑해서 제안하는 건데 라고 하면은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막상 우리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이면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렇게 사울은 모든 일을 교묘하게 또 비밀스럽게 조작하고 자신의 딸들과 신하들까지 이용해서 자신이 쳐놓은 덫에 다윗이 걸리게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했던 다윗은 이런 사울의 악한 계획과 또 제안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다윗은 겸손하되 자신감 있게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한 사람, 의인의 특징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합당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겸손하되 자신감 있게 행동했습니다. 누구나 꿈꾸고 눈독 들을 만한 자리인 왕의 사위라는 자리를 사울이 제안했지만 다윗은 그것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고 사양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또 사울이 신하들을 부추겨서 다윗에게 두 번째 제안을 했을 때도 거절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의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는 그가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거대하고 중무장한 골리앗을 봤지만 누구보다도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업신여기는 그 거인을 마주보며 달려가서 물맷돌을 날렸죠.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기 이전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의 사위 정도가 아니라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말해도 될 정도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두 번 다 먼저는 겸손한 말로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미워서 여러 번이나 창을 던졌던 그런 사울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저 멀리 천부장으로 보냈었는데 이 갑자기 사울이 자신의 곁에 머무는 왕의 사위가 되라고 한 그의 악한 의도를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윗이 사울에게 교만하게 행하거나 단칼에 그의 제안을 무자르듯이 거절한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미갈을 준다고 다윗에게 말했을 때 그 당시 남자들이 결혼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신붓돈, 결혼 비용이 다윗에게 없었습니다. 왕의 딸인 미갈을 맞이할 만큼의 돈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사울이 결혼 비용 대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받기로 제안했을 때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결혼 비용을 내지 않아서 좋게 여긴 게 아닙니다.
사울의 제안은 황당하고 무모한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막강한 블레셋 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는데 그런 사람 100명을 죽여야 하는 거니까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죠. 우리 결혼하신 남편분들 결혼하기 전으로 한번 돌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무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그럼 나가시겠습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그러겠다고 대답하신 분들은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아내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그 제안을 더군다나 좋게 여기는 것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고 이번에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울이 자신에게 악한 의도로 다가왔지만 이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되실 거라고 여긴 다윗은 사울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지만 겸손하게 선을 따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그럼 이 선이란 무엇입니까? 착하게 하는 것입니까? 도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울은 다른 사람들까지 이용하면서 다윗에게 악하게 다가오지만 다윗은 겸손하되 자신감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을 행했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이들의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마지막 3번째 주제입니다. 악인은 점점 더 두려워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점점 더 존귀하게 됩니다. 악인은 점점 더 두려워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점점 더 존귀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의 100명의 포피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여서 블레셋 사람 200명의 포피를 가져왔습니다. 사울은 맏딸 메랍 때처럼 제안을 물을 수가 없었죠. 미가를 다윗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정말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왕족이 되었고 권력도 갖게 됐죠. 사울은 이 자리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자신의 악한 계획은 다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은 더욱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니 그의 이름이 명성을 얻게 되고 존귀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을 도모하는 자를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선을 도모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당장에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강해 보이고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반전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도 함께 계셔서 역전시키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한 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도 도구화하면서 이용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겸손하되 자신감 있되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결과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악인은 점점 더 두려워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점점 더 존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고 또
소망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이 쓰시고 점점 더 존귀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16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자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함께 계셔서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악인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